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심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질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셔서 일체예요. 그러나 성부의 질서, 성자의 질서, 성령의 질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기 각 위격들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질서로 계시며 질서를 유지하시고 질서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실에는 우리가 큰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스는 뭔가?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너무 길게 한다, 그죠? 코스모스는 뭔가?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그걸 차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죠. 코스모스가 무슨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구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우주라는 그 자체만 의미하지 않고 이 코스모스에도 뭔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라는 걸로만 쓴다면 그냥 유니버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헬라어를 차용해서 코스모스를 쓴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코스모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렇죠? 한 6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붙어있는 흔한 그런 꽃인데, 그 꽃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하모니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왜 코스모스가 되었나 알아보니까 그래서 코스모스가 됐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이제 퍼레이드나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할 때에 흔한 꽃이니까 이 코스모스를 가지고 많이 장식을 했답니다. 장식을 하니까 저 꽃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코스모스라고 하자. 이래서 코스모스가 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무슨 뜻이라고요? 저게 뭐지? 우리 호주에서 오신 저 교수님도 저기 앉아 계신데, 캥거루가 뭐지? 그 캥거루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그랬더니 저게 뭐지라는 뜻이랍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거나 질서 정연하게 뭘 하는 데에 그게 흔한 꽃이라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코스모스라고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뭔가 정연하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질서 있게 이런 꽃을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충 이제 감이 이제 잡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이전에 1980년대에 사실은 지리한 정말 재미없는 천문학을 대중화시킨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강의한 것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집에는 그때 테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테레비가 아니라 TV가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서 뭐 할 때 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책을 하나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웠고 속에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재미없는 천문학을 굉장히 대중화시키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중화시켰느냐? 그 책을 쓰고 그것을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대중화시켰고, 그러니까 미국과는 상관없는 저 구석에 TV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책 하나 사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대중화 그렇게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뭐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왜 칼 세이건이 그 책을 코스모스라고 붙였는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들이나 이 항성이나 행성들이 생기는 과정, 또 그것이 어떻게 사멸해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운하가 아니라 은하를, 갤럭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쭉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여러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생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인 것이죠. 왜 이 책을 쓰면서 하고 많은 제목 중에 코스모스라고 붙였을까? 뭐 저는 칼 세이건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 우주가 굉장히 조화로운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혹시 코스모스라고 붙이지는 않았을까? 망고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작게는 뭐 지구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그저 우주가 아니라 아주 아주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우주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용어를 씁니까? 코스모스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어떤 질서다? 코스모스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코스모스를 이제 질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온 우주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코스모스를 이렇게 성경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경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그런 게서 이렇게 쳐보면 코스모스를 이제 우리는 조금 좁게 번역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거기는 코스모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다, 토할라스테스게스, 그러면 이게 땅의 소금이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다르게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왜 세상의 빛으로 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포스 투 코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는 그냥 관사입니다. 관사. 포스가 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투도 여전히 이제 관사인데 그거의 소유격의 관사고, 코스무라는 이 말이 코스모스의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의 빛이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번역된 게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니, 코스모스의 빛이니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 코스모스에 우주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뒤 왜 세상이라고 했을까? 오히려 우주라고 썼으면 안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뭡니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땅을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성경을, 요한복음을 갖다가 들여다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게, 땅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아이오노스, 그래서 시대라는 그걸 세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코스모스라는 그렇게 번역한 걸 전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것도 전부 코스모스를 썼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땅의 이 좁은 것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쓴 단어가 뭐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우주의 빛이다, 온 우주의 빛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온 우주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빛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받으면 훨씬 더 큰 것이죠. 훨씬 더 큰 게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침한데 왜 세상으로 했는지, 이렇게 좁혀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냥 좁아져 있어요, 사람들의 시각들이. 에이, 그건 뭐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러나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어떤 소리입니까? 외계인이 있냐 없냐?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없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저보고 질문합니까? 전 모릅니다. 예,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다 땅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뭐 천문대 같은 게 있어서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망원경, 희미하잖아요. 또 이 대기권이나 성층권이나 뭐 그 위에 열권이나 이런 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먼지들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아예 인공위성처럼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단지 렌즈가 좀 작아서 넓은 범위를 못 볼 뿐이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허블 망원경을 갖다 공중에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뭘 관찰했느냐? 그동안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별이 이렇게 보이는 데는 환하잖아요. 그것만 늘 관찰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그리고 다른 데는 관찰 안 했어요. 왜냐? 한 번 찍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나사나 이런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갖다가 이렇게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깜깜한데 저기를 한번 찍어보자.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깜깜하니까 별이 있으면 반짝거릴 텐데 반짝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깜깜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저기 깜깜한 데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야말로 빽빽하게 거기도 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우주 공간은 모든 별들로 빽빽하게 차여 있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차여 있다는 거. 이게 그 허블 망원경이 보여준 그런, 요즘은 뭐 제임스 웹이라는 다른 게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여준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면 뭐하러 그 많은 것들을 만들었을까? 셀 수가 없어요. 이루 셀 수가.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뭐하러 쓸데없는 저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이 지구는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못한데 이 먼지 요거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 그 뭐하러 만들었지 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안드로메다나 저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크리스찬 가운데는 외계인이 없다 막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온 우주를 기준으로 하면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마음을 열어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모든 게 세상에, 땅에 다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 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전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주는 그냥 우주라는 표현만 한두 개 나올 뿐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외부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게 참 그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우주에 대해서 별말을 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들의 주장이 조금 희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전체를 크게 천명한 다음에 바로 2절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우주, 달과 별과 모든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관심이 어디로 쏠린 겁니까? 땅으로 쏠린 거예요. 땅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뭡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이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관심을 가지신 후에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를 부여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만 생각하시고 지구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지 저 밖에 딴 데는 관심 없이 놔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구에 갖다가 집중을 하셨다는 것이지 무슨 저기에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우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사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덜 두시고 지구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 위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만 놓고 내팽개쳐 놨다라는 그런 어떤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이런 것들이 동의받을 수 없다는 걸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땅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주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그 많은 이것들 중에서 지구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좀 재미가 없죠? 자꾸 우리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야 됩니다. 신앙은 상상과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도 잘 안 커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어떤 여자 박사님, 지금 총신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논문 내용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신앙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구에만 집중하셨을까? 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지구에만 집중하셨습니까? 그 많은 별 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기보다는 암시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질문했는지. 뭘까요? 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이 그동안은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르라고 한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호칭. 그 호칭이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죠? 저는 여기에 암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 거에는 굉장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여라고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저런데 학교 졸업식에 딱 갑니다. 교복 비슷한 거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고 저 사람 같고 막 이래요. 뭐 저처럼 뭐 머리가 커서 그냥 눈에 확 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식은 눈에 탁 들어와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군대 훈련소 같은데 이렇게 출소하는 날 부모님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출소하는 날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또 가면 다 비슷하잖아요. 전부 머리 이상하게 깎고 막 옷 이하게 입고 잘 맞지도 않는 이상한 옷 입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탁 서 있어서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데 다른 건 안 보여도 내 새끼는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그 많은 데서 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내 자식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온 우주에 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중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내 자식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눈이 왜 이 지구에 이렇게 집중됩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에이, 저 양반, 또 저런 얘기. 우리가 세상의 빛,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전부 세상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빛으로서 온 우주를 비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냥 국한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 사람 가운데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전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온 우주의 이 많은 별 중에서 지구에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키셨어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 또 누가 있어요? 교회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전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까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지구가 살아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끝나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교회가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지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니 나 때문에 지구가 존재한다라고 확장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넘어 우주의 빛인 자들이고 창조 질서를 갖다가 온 우주에, 세상은 막론하고 온 우주에 펼쳐가야 될 그런 빛, 토포스 투 코스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과 온 우주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보면 왜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남녀 양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가지고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왜 민감합니까? 왜 그게 민감해요? 아니면 딴 데는 별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교회만 저래? 그것도 특별히 한국 교회만.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그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교회 돼요.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붙들고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저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죠. 아니요,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붙들고 싸우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에 민감한 겁니까?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 많은 행위들, 많은 것들에 대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지구에 있습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 누리에 펼쳐가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감당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하는 방법이 뭘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서. 혼자 있으면 질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죠? 혼자 있으면 질서가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서 신호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요. 그죠?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코스모스라는 말 속에 항상 뭐가요? 균형과 하모니, 질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라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질서, 균형, 하모니라는 게 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균형도 필요하고요, 질서도 필요하고요, 조화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이 그 함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 모든 질서와 균형과 하모니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빛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펼칠 수 있게 된다라고 받으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 이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 함께를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겠는데요. 이 함께도 어떤 함께가 그냥 우리가 비빔밥 한번 먹으면 막 다 때려놓고 막 비비잖아요. 외국인들이 그거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각자의 다른 맛 나는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제3의 맛을 내니까 비빔밥 좋아한다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책에서 항상 나오는 게 불고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불고기가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못 먹어봐서요. 그래서 불고기는 불에다가 뭐 막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불고기가 아니더군요. 예, 다른 게 불고기던데. 어쨌든 그때는 뭐 한국에 오면 뭐 외국인들이 다 불고기 좋아한다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뭐 불고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 더 좋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비빔밥 같은 그런 함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빔밥은 뒤섞긴 했는데 질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함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서는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쫙 잡혀 있는데 각자의 특징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함께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그런 함께가 아니에요. 어떤 함께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똑같아요. 삼위로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함께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그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각각 위격이 달라요.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특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질서, 코스모스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 국한해서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모스, 그야말로 함께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함께 이루어가서 질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게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런 자기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했고요. 아주 똑똑했고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요. 건축학과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건축 짓는 지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입니다. 맨날 다니면서 남들한테 돈 달라 할 필요도 없이 건축, 장막 짓는 기술로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내세울 거 많아요. 사도 바울 그러면 또 열정 아닙니까? 열정. 사도 바울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내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세우고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는데 내 자신의 위치를 참 잘 알고 있다. 이걸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 범위, 자기 위치를 정확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꾸 품지 마라.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가지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본문하고 토요일 본문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갔다가 그야말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핫깃의 아들, 어머니가 핫깃이에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직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연세가 들어서 있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옆에서 부역하는 모반자들하고 같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 또 다윗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부수게 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또 용서를 받았으면 그만 말아야 되는데 또 선을 넘어가죠. 뭡니까?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밧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왕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밧세바요, 내가 원래 왕자리에 저 자리는 내 거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이전에 다윗 선왕께서 데리고 있던 후궁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무슨 여성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게 여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정통성이 자기한테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의도를 간파하고 나서 네가 아비삭을 구했느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네가 왜 왕권까지 이러면서 그를 갖다가 처단시켜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 분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넘어가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그에게 뭘로 작용한 겁니까? 죽음으로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있어라라고 말하는 이 말이 바로 뭐다? 교회 공동체나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코스모스, 하모니, 질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치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참 하모니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모스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남의 위치도 잘 인정해 줍니다. 근데 꼭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오지랖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무데나 계속 간섭하고 막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치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하모니, 이 질서와 균형이 깨지고 코스모스가 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각자의 위치와 범위를 은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던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풍성했어요. 은사에 관한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가 다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우리나라도 그런 교단이 있었죠. 어느 교단에. 요즘은 뭐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다. 방언이 구원받은 표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방언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자.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랄랄라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은사 안 주고 랄랄랄랄랄라 하면 은사 줍니까? 랄랄랄라 하다가 자기 혀가 꼬여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할 수 있고 제가 못한다고 해서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랄랄라라도 해서 빨리 받아야 돼.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오지랖 넓게 그런 소리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낭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각자 자기가 주신 위치를 잘 지키면서 상대의 그런 은사나 상대의 자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오지랖 넓게 자기를 가지고 그걸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하모니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코스모스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들로 세우셨어.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경중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좋은 거는 좋다고 높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다 지체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체, 이 팔 이런 거에 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라 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체의식을 가져라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손이 이제 딱 여기 물을 마시려고 이걸 딱 들었어요. 그러면 지만 위해서는 그럼 지가 어디를 마시든지 지 필요한 거였는데 이 물을 어디로 가져가죠?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딱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입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만 가져갔으니까 입만 물이 차서 막 이렇게 되고 이 손은 말라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 가져가면 이게 다 소화가 돼서 이 손도 살고 발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 이런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들으려고 하는데 너 왜 그거 드노? 발로 들어라 인마. 왜 손이 깝죽 떼노? 그러면서 발이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입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다리 한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서서히 고장나잖아요.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중보하고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힘써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타인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닫고 그 범위를 지키고 타인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그것 말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코스모스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위치도 인정해 줄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이고 안 되는 건 어떡하노? 나는 세상에 뭘로 해도 난 잘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마음은 원인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그런 인정을 해 주셔야죠. 내가 잘 못하면 그래 쟤는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못해놓고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러고 앉았어요. 이런 곳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 혼동이 생기고
다 하모니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창조 질서를 온 우주에 펼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